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구약성서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비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슬루심과 가슬루임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좀 쌀쌀해지시면서 요즘 같을 때는 집이 더 낮에는 햇살을 받는 바깥보다 집이 더 차가울 때가 있죠. 바닥이 차가워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바닥이 따뜻하시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일러를 좀 넣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쌀쌀한 세상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일러를 넣으면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이 온도하고 습도가 딱 맞거든요. 온도하고 습도가 맞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졸음이 살살 옵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평안히 쉬시는 것도 좋은데 또 말씀에 또 집중하시면서 영의 양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0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여러분들 발음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서비스하면서 쭉 읽어드렸는데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길게 연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0장을 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의 이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기록한 순서를 보니까 야벳, 막내서부터 기록했어요.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셋의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족보는 2절에서 5절, 함의 족보는 6절에서 20절, 그리고 셈의 족보가 21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후대의 민족이나 종족, 지명이나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자손들을 쭉 기록한 끝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먼저 야벳 족보를 기록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죠. 또 함의 자손을 쭉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20절에 보니까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셈의 자손 경우에는 어떠냐? 쭉 기록한 다음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즉 그 후손들이 낳은 이름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종족이나 나라나 민족의 이름이 되고 심지어는 언어의 이름까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각 종족이나 민족이 되고 그 위치가 있을 텐데 위치를 보면은 어느 부분은 알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모르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그 지명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에 분포해서 살았는지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야벳의 후손은 네모를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모를 친 걸 보니까 그 가나안의 북쪽과 그리고 이 지중해 지역 이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서쪽이나 북쪽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야벳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은 어디 있느냐? 셈으로 되어 있는데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이제 그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 그리고 또 유프라데스 상류 지역에 이제 걸쳐서 보듯이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의 경우에는 이 가나안에서 밑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또 이 바벨론 지역, 그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이나 뭡니까? 이란하고 같이 싸웠던 쿠웨이트도 어디죠? 이라크 이 지역이 현 지금의 이제 셈의 그 분포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쭉 보니까 이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쭉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지금 그 말씀으로 기록된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거나 전 세계 지역으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종 이 셈, 야벳, 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손들을 오늘날에 존재하는 특정 피부색으로 나눠봤고 어느 종족은 흑인이요, 어느 종족은 백인이요, 어느 종족은 황인종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이제 무모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 인종을 나눌 수도 없고, 또 미국에서 또 일부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흑인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예가 돼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 오늘 명단을 보면 약 70명의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벳의 경우에 14종족, 14명의 이름이 나오고, 함의 자손의 경우에는 30종족, 그리고 괄호 열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므롯을 괄호를 친 거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 아수르하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니므롯의 이 본문은 후대에 삽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쳐서 1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야벳은 14종족, 함은 30종족, 그리고 셈은 26종족이에요. 14에 26을 더하면 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암산을 잘하기 때문에 26 더하기 14. 40이죠. 거기에 30을 더하면 70이죠. 70종족이에요. 7은 어떻습니까? 완전수예요. 근데 70은 어떻게 되냐면, 70은 대규모의 전체성, 완전성을 기록하고 의미합니다. 7은 소규모의 전체성,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야벳에게서 이런 자손들이 나왔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고멜의 자손만 좀 기록하고, 또 야완의 자손만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자손들을 기록해서 70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의 전체성, 완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노아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70명의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너희 자손들 쭉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졸음이 살살아.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번성했죠. 70명적으로 이렇게 확 완전하게 번성했다는 것을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래 놓고 나서 입 싹 닦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니까. 아멘. 지금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전혀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필코 거기서 건져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으셔야지.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신실하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최고의 증표가 있느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아 이후로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꾸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 보시다가 이제 나중에 특단의 조치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자녀가.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를 신실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가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매몰차게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좀 부족해요. 하나님 좀 부족하다고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고양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새끼를 낳아서 좀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거 얼마 못 살 것 같으면 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새끼들한테 그 전염병이 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고양이 애미가 그렇게 새끼를 그렇게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페덱스 광고 말씀드렸죠? 페덱스 광고인데 이런 거예요. 한 업체의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무실에서 직원이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자네 지금 뭐하나? 일하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사장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농물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네 어저께 내가 그 물건 보내라고 그런 거 보냈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냈습니다. 내가 그거 물건 제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 페덱스로 보냈어? 페덱스로 보내면 제가 빨리 보냈다는 뜻이겠죠. 페덱스로 보냈어.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얼마나 열이 확 나겠어요. 그 직원을 보다가 한숨을 푹 쉬는 그 사장. 그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내가 자네를 왜 아직까지도 데리고 있는지 알아? 근데 그 직원이 뭐라고? 사장님은 제 아버지니까요. 어때요? 아버지니까 좀 못해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광고를 보진 못하고 글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본 거예요. 네? 제가 어때요? 제가 그냥 하나님 기대대로 그냥 훌륭한 걸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노아 때부터 약속하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인류는 본래 하나, 따라해주세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줄기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예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죄가 짙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이거는 요거하고 상관없는데 앞에 구절인데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내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가 죄를 지니까 홍수 심판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동물들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으로 치면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다 노아 태생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이 또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아들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다 노아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따져 들어가면 조상은 하나예요. 노아예요. 하나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오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도 근본을 따져보면 다 하나예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우등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아, 그리고 노아에게서 나온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누구도 열등할 수 없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고 서로를 돌보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이 어떻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근원을 따져가면 하나인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은 피해를 입어도 돼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사기도 치고 뭐 살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자기만. 남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위하더라고요. 가족은 자기하고 상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니브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8절부터 1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즉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폭군 내지 전제군주가 되는 거예요. 사냥꾼인데 사람 사냥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하인으로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있는데 니므롯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속담이에요.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아주 그 사람 사냥하는 나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해요. 오늘날로 치면 히틀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선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이죠? 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럼 참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저 사람, 니브롯 같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안 좋은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왜요? 니브롯도 다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는 어때요? 니므롯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평화롭게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면서 살아왔는데 니므롯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 나만 잘 되는데 무슨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잖아요. 시날 땅은 넓게 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벨이 나와요. 여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이 니므롯에서 이제 바벨론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나갔다. 그래서 니누에와 로보들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지금 성경은 니므롯에게서 비롯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은 피해를 준 존재들 아니에요. 침략해가지고. 그렇죠? 피해를 주고 종으로 잡아간 그런 악한 존재들 아니에요. 니므롯이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니므롯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니므롯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어때요? 노아로부터 우리가 비롯된 하나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나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오늘날도 니므롯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힘을 가졌다고, 내가 돈을 가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오지만, 대통령 비서관이, 자녀, 그 딸이, 또 학급에 있는 한 살 어린 후배를 전치 8주에 폭행을 가했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이 그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으니까 카톡에 일부러 그 사진을 올려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랬다. 어쨌든 하여튼간 힘과 권력을 가졌다가 그걸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남도 나와 같은 고귀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세상에 자꾸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고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서 우리가 비롯된 다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이제 로버트 퍼트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많이 있는데 저도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는 책을 빌려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현재 미국의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소외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과거 1950년대하고 비교해서 다루고 있어요. 1950년대에는 미국이 어땠느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자리도 많아서 신분을 상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높아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어떻게 하냐?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학교에서도 밀어주고 또 공동체에서도 밀어주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이제 신분을 상승하고 부모님보다도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떠냐?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어떠냐?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그 신분 상승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딱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분도 고착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 귀족 사회처럼 그렇게 되는 데에는 가정, 학교, 공동체에서 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의 제목처럼 우리 아이들로 여겨야 된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대학 나오고 능력 있는 가정,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어때요? 내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도 컴플레인하고 그러면서 요구하고 이래서 아이의 그 권리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아이에는 요즘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고 찾아야 된다. 옛날 1950년대에는 남의 집 아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의 친구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 아이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받지 못하게 하면 가서 대신 그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장학금을 안 줍니까? 장학금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의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더 성장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아이를 보면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격려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식들이 삭살하셨다. 우리의 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우리의 아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과도 연계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겠어요?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살아가되 공허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쉬워요. 톨스토이의 아주 단편선 중에서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어요? 3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했어요. 큰 상금을 걸고 사람들, 현자들, 학자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 대답을 다 들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시골에 한 현자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현자를 찾아갔는데 이걸 질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사람 이름 뭡니까? 대답은 안 하고 그 현자가 가래질만 계속하네. 그러니까 가래질만 하고 있으니까 아유 제가 가래질 도와드리죠.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가래질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현자가 아무 대답도 안 하는데 그렇게 가래질을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와가지고 그 왕 앞에 탁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그냥 급하다 싶으니까 그 피를 지으라고 속히 그냥 그 구급치료해가지고 살려준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이 깨어났을 때 왕에게 이심직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냐면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다 왕에게 몰수당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언제 왕에게 복수할까 생각해 보는데 첩보를 탁 들었는데 이 왕이 현자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자를 만나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왕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수비대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칼에 맞고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 흔쾌히 용서해주고 몰수했던 재산까지 돌려줘요. 그리고 이제 현자에게 묻는 거예요. 가장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좀해 주십시오. 아니 당신이 다 알면서 뭘 질문하시오? 그러면서 이 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왕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린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허한 사랑의 외침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만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멋지게 생겼습니까? 앞뒤 옆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내어 힘내어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복받은 우리들이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